아멘.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대단합니다. 지금 대구에서도 저쪽 다사에 영신교회라고 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도 건물이 꽤 커 보이던데요. 우리 통합 측은 아닌 것 같고 아마 합동 측 교단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소모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리하여 지금 28명의 감염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만도 하루에 5명 내외로 해서 이렇게 그동안 소강 상태였지만, 지금 서울은 또 3단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되면 또 2.5단계로 또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2단계로,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그래도 교회 감염 전에는 2단계이지만 1.5단계 수준의 그런 방역 지침을 각 교회에 이렇게 통보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매우 귀중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마스크 안 쓰시면 들어오실 수 없고, 발열 체크하셔야 되고, 손소독 철저하게 하시고, 거리 유지를 또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찬양, 소모임 절대 우리가 마스크 벗지 않도록, 음식 먹지 않도록 당분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도의 또 어떤 공지라든지 이런 상황이 또 전달될 것인데, 여러분 매스컴이나 뉴스 이런 상황들을 잘 살피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세요. 예배할 때 예배하고, 또 조심할 때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 안에 있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정말 여러분 오늘 예배를 결단하시고 기도를 결단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음, 예배할 수 있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즘 매일 새벽마다 다니엘서를 같이 읽고 또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은혜되는 말씀들을 또 금요 기도에 같이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는 시편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기도, 또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기도와 다양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고 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진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이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지금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역사의 격동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을
알고 계시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의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존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국이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어요, 왕이 바뀌면 사실 그 전에 어떤 공신들은 다 퇴임을 하거나 숙청을 당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왕 때에도 총리로서 총망을 받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포로였는데도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80세가 넘는 나이입니다. 고령입니다. 그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역사의 격동기, 이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고요. 자기 정말 이 지위와 이거를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또 어떤 권세와 권력 앞에 그때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계시와 환상을 보고 그리고 계시와 환상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와 환상을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그쪽에 편중되어서 편파적인 초현실주의자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이 계시와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통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국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 이 역사의 격동기 속에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일정일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여러분 다시 보면 그 첫해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시대와 역사를 분별하고 통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에요. 정말 역사의 격동기예요. 다시 겪을 수 없는, 처음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휴대폰을 하면은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죠. 그리고 뭐 음속으로 해주십시오, 진동 모드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말씀 모드로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성도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필사하고 있다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지금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예요. 바뀌는 환경, 상황, 조건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바로 말씀 기도였다. 말씀을 읽고 있는데 계시의 환상이 나타나요. 궁금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계시와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계시와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고요. 그 말씀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그 말씀이 기도의 동기가 되고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의 환상으로 주어졌을 때 특징은 뭐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기도가 이 출발이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 임한 말씀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기도는 기도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곡되지 않습니다. 나의 필요와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 그래서 그 기도와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 기도. 3절에 보세요. 그 말씀이 바로 3절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게 했다. 다니엘의 기도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예수님 당시 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참 경건한 신앙의 모델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들,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사탄의 종들이다 이렇게 아주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데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와 바리새인들의 기도, 다니엘의 금식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의 차이는 말씀이 있었느냐, 말씀이 없었느냐. 말씀이 없는 금식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나 금식을 하고 40일 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금식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금식 기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주 진지한 기도이고 절박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그대여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 절박하게 절실하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전통 중에 하나가 저는 금식 기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식 기도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요. 금식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금식 기도는 뭐예요? 결박을 풀어주고, 금식 기도는 환자들 낫게 해주시고, 금식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빠진 형식적인 금식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절박하게, 절실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묶임이 풀고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4절에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대하상,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니엘서는 여호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9장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무려 8번이 쓰이고 있어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아는 만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식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게.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요? 5절에서부터 여러분 쭉 16절까지 우리가 보면 다 회개 기도예요. 5절만 잠깐 보시면 우리 이미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해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 성전 앞에서 예배하는 데에 환상을 보잖아요. 수룹 6 날개 달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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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야.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인재 앞에 뭐요? 자신의 죄악이 보이는. 그래서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의 죄를 찢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악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 모든 징벌, 모든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혼자만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이 진심의 회개가 바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이하에서부터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19절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말씀으로 시작된 기도, 금식 기도,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진심의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여지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실상 자기가 원하는 기도는요 불과 3절밖에 안 돼요. 이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여기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서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소, 예루살렘 성전, 그 황폐화된 예배가 중단되고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그 성소에, 그 성전에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성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황폐한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셔서 이 거룩한 성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왜 회복되어야 될까요? 이 성전은, 이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하이소.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주의 얼굴 빛을 비추셔서 이 황폐한 성소, 예배가 폐하여진, 예배가 중단되어진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이 성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을 여셔서 이 황폐한 상황,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이 황폐한 상황,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그 기도의 근거가 뭔지 보세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공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황폐한 성소, 주의 황폐한 이 상황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19절에 그 유명한 주여 삼창의 기도가 나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이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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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이 의미를 담으셔야 돼요.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이 주여의 이 믿음을 담아야 돼. 이 기도를 담아서 주여 기도해야 하는,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이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가 20절에서부터 어떻게 응답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언제인지 보세요.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실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아멘 하이소. 기도하고 사업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총명으로 사업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지혜가 임해요. 목사들은 설교 준비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이 해석돼요.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달아져요. 기도할 때 성령의 계시가 임해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일 것입니다. 천사가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총명을 주십니다. 말씀 붙들고요. 그래서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이제 알리러 왔느니라.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안 되지? 다음 주에 보시면 10장에서 보면 이유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어서 그 천사를 막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21일이 걸려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멀리 있지 않아요.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기도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도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도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계획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여기 이 일이라고 그랬죠. 일. 근데 히브리어 다바르예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일까. 오늘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기도, 배워야 할 기도, 실천해야 될 기도, 다니엘의 기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금식하며 진실하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생명을 걸고 나의 즐거움, 나의 오락, 나의 유익을 패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 기도 시작할 때 천사를 보내시고, 기도할 때 지어 명철을 주시고, 기도할 때 환상과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역사를 주시고, 기도할 때 묶임이 풀어지고, 기도할 때 치유되어지고, 기도할 때 열려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